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과 같습니다. 그분 안에 있어야 구원입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립시다.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오늘 이제 창세기 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5절만 교독합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5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함께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성경의 중심은 항상 의인과 죄인 중심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의인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는 죄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고 절대적인 그 기준점이 있어요. 의인과 죄인을 나누는 그 기준점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신 그 기준점 밖으로 나가버리면은 기준점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이라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단순히 구원받은 축복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의인으로 하나님이 칭함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노아를 하나님이 의인으로 지금 보고 계세요. 오늘 분명히 한번 확인해 보세요. 1절 확인해 봐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시작.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하나님이 지금 노아가 이 세대에 의롭다함을 하나님이 노아를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이 세대라는 말을 확인해 보니까 제너레이션이에요. 제너레이션의 히브리 말로 확인해 보니까 세대보다 그 민족 가운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 민족 중에 노아는 의인이구나. 하나님은요, 의인을 항상 준비하시고 의인을 통하여 그 시대를 이끌어가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하나님이 의로운 자는 많은 사람 중에 노아뿐이구나 이렇게 인정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 제목을 이렇게 한번 삼아보자고요. 자,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 이 세대를 살릴 의인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못 누려요. 저는 지난 주간에 서울 남부 노회 목사님들만 모아놓고 강원도 속초에서 1박 2일 세미나를 했어요. 제가 복음 하나만 전했더니 목사님들이 끝나기만 하면 이럴 수가 있냐, 왜 우리는 예수만 말했니,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목요일날 아침 일찍 중국 청도에 들어갔다가 금요일날 저녁에 나왔어요. 청도에 중국인 목사님, 또 한국인 선교사님, 또 장로님 부부들, 이런 가정들이 모여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국 그 난주라고 하는 지역에서 비행기 타고 4시간 와요. 청도 와요. 그런데 여자 목사님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는, 근데 자꾸 그리스도는 다 끝냈는데
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지 하면서 갈등하다가 저하고 만나서 진짜 우리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근데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다. 권사님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그 여자 동목사님, 장로님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희죽희죽 웃고 그러는데, 왜 웃냐 그래. 복음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복음 아닌 것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갔다는 게 너무 하다는 얘기죠. 그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생각만 해도 기쁘다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권사님 문자가 왔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1부에 마쳤는데 워싱턴에서 우리 김경 권사님이, 우리 방송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잘 되나 봐요. 김경 권사님이 오전 메시지 은혜 받으시고 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잘 지내고 있다. 저는 제가 복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자체를 생각할 때마다 제 자신이 어떤 때는 익사이어팅이 돼요. 나는 내가 깨달은 복음 조금 누리면서 조금 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속에 들어와서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 돼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오늘 먼저 할 게 있어요. 의인의 축복을 먼저 누리시고, 누리다가 전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놓아보세요. 이 시대에 네피림으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만 쭉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지금 노아에게 명령합니다. 일주일 후에 이 땅을 물로 심판하겠다. 40일 동안 밤낮 물을 쏟아붓겠다 라고 하는 메시지 앞에 분명히 오늘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금 명령이에요. 홍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입니다. 1절 분명히 봤죠. 방주로 뭐하라? 들어가라는 명령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끝이 날 줄 믿습니다. 노아에게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끝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디로 안으로 들어가냐?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 하면 끝납니다. 가나안 땅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순간 끝. 400년의 어둠의 터널 가운데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발라라 하면 피만 바르면 끝이 납니다. 피 바르는 순간에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죽음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400년의 어둠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수 있으니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6월절 어린 양의 피만이 완전한 답 중에 답입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갔을 때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단어를 붙잡지 않고는 누구도 바벨론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250년 속국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 최고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에 250년 속국에서도 벗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초대교회가 이거 붙잡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붙잡고 가야 할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뿐이어야 될 줄 믿어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얻을 수 있어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죄 가운데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모든 것을 끝냈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안 끝난 줄 알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다 끝을 냈는데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모든 죄도 끝이 났습니다. 마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감히 어떻게 덤빌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 이 사실적인 믿음 가지고 여러분 누리는 게 의인이 가야 할 길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노아를 보고 분명한 방주를 지었던 노아 의인으로 인정했어요. 하나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라고 하는 지난주 메시지에 이어서 오늘 메시지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노아를 보는 순간에 이 세대에 내가 널 보니 너는 참 의로운 자로구나 이렇게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심판하는 기준이 뭐냐? 의인이 없으면 이 비밀을 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확인해 보니까 의인 50명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야 5명 부족해도 내가 그럼 45명만 돼도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내가 봐주마. 40명 찾으려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3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도 없네. 그러니까 또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2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명도 괜찮다. 어디까지 내려가요? 하나님 그럼 1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았다.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대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 시대가 멸망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번듯하게 많이 세웠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시는데 의인 한 사람을 통하여 노아의 가정 8식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의인의 자리에서 마음껏 축복을 누리시고 누림 속에서 전하는 자 되어서 시대 살리는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시대요? 시편 34편 15절에 분명히 말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은 큰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보고 계시다고요? 의인을 향하여 지금 눈을 뜨고 보고 계세요. 그의 귀는 여호와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의인이 뭘 지금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아들 잘 되게 하시고 육신적인 물질적인 축복 주시고 내 사업 막힌 부분을 풀어주시고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비밀을 몰라 현장은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현장을 놓고 여러분 이 비밀을 몰라 우리 가족이 죽어가는데 우리 부모가 죽어가는데 내 자녀가 죽어가는데 내 남편이 죽어가는데 무슨 기도해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의인 맞아요? 진짜 맞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의인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을 향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는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줄 믿어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겨보세요. 이때 하나님이 의인 노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노아에게 할 일이 있어요. 노아야, 모든 짐승 중에 정결한 짐승은 7씩 하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여러분 정결한 짐승이 뭐예요? 순한 양처럼 쌈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정결한 거예요? 여기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또 정결한 것은 또 7쌍을 하라네. 부정한 것은 2쌍만 하라네요. 여기 정결한 것은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는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정결한 겁니다.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지 못하는 개, 돼지 이런 걸 부정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왜
정결한 것은 7쌍을 하라고 그랬느냐?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 앞에 뭐부터 해야 돼요? 번제물로 예배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예물을 이미 준비해 가지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것은 7쌍씩 하고 부정한 것은 2쌍씩 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고 공중에 나는 새도 이렇게 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할 일을 주신 노아에게 미션을 줬는데 이 미션에 5절 보세요. 노아가 어떻게 했는지.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했다고요? 준행하였더라. 만약 이걸 하지 아니하면 정결한 것 부정한 것 모든 공중에 나는 새까지 그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번성할 수가 없어요. 싹씨를 말리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4절 마지막 절에 분명히 그러잖아요. 유전하게 하라. 이것을 계속 그 씨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노아는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이게 노아의 신앙, 노아의 믿음입니다. 그럼 한번 적용해 보세요. 지금도 방주 밖에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방주 안에 있는 영혼들을 방주 안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은 무슨 명령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을 지금 명령하고 계실까요? 첫째,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야, 교회 건축해야지 왜 안 해? 이건 나중 얘기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방주 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마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를 지금 모르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지금 명령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물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어요. 그런데 없다고 그래서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 아니에요. 14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랬어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소금이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넓은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넓은 길로 가는 그 길이 진짜 참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그 길로만이 들어가야 구원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요한복음 10장 분명히 7절로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시작.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사는 길 아니에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얻고?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뭘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들어가고 나오면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는 분인 줄 확신해요.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시작.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맞아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문 맞습니까?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아니에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어둠에 있는 자들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어둠에 있는 자들이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주시는데 그 꿀을 지금 먹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먹지 아니할 이상한 거한테 끌려가가지고 지금 이단 사이비에 끌려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분만이 생명의 문입니다. 그분만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분만이 생명의 빛입니다.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가 5 남편을 거느리고도 만족함이 없어요. 지금 살고 있는 것도 6번째 다른 남자 끌어다가 지금 살고 있어요. 창피한 건 알고 남들 잠자는 정오 시간에 물 길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베델을 왔다 갔다 하면 빨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부해요. 아이고, 저것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돼지 키우고 막 이러니까 저것들은 상종할 인간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피해 다녀요. 베델 왔다 갔다 하려면 사마리아를 피해 가면 4시간 더 걸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물 길러 오는, 정오에 물 길러 온 여자에게 내게 물을 한 잔 주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갖고 당신 어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시나이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네가 길러가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네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이 여자가 깨닫기 시작해요. 당신 했더니 갑자기 랍비시니까. 예수님은 다 알아요. 네 남편이 5명이나 있어도 만족함이 없는 것. 이 여자가 충격받아요. 충격. 이 여자가 선지자시니까 나중에 봐요. 이분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생명의 물을 만난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외치기 시작하잖아요. 와 봐라, 저가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함의 비밀이 누려지면 와 봐라 외치지 않냐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외쳐줘야 되잖아요. 말해줘야 되는 것이 여러분 정상인 줄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의 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노아 시대를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시작.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하지 못하였더라?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신대요? 10월 28일 오신대요? 아무도 몰라요. 그날은. 그러나 인자가 임한 그때도 노아의 때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열중하지 그 문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모를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노아 시대를 생각할 때 노아가 그렇게 외치는데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시간표가 됐습니다. 오늘 분명히 7일이 지난 후에 40주야를 비를 내릴 거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7일 지난 후에 40주야 비를 내리겠대요. 그런데 그날이 왔어요. 방주문은 닫혔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오겠어요? 산 꼭대기로 올라오잖아요. 저는 가끔 그 일본에 쓰나미 왔을 때 그 동영상을 가끔 한 번씩 봐요. 얼마나 충격이 드는지 몰라요. 그거 볼 때마다 높은 곳에서 막 사진을 찍고 막 안타까우니까 빨리 오라고 막 외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막 동네 어귀에 지금 막 물이 들어오는데 동네 골목에서 뛰고 있는 분들을 보고 빨리 오라고 막 뛰는데 그게 쑥 물에 삼켜가는 모습을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현장에 방주 되신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저 현장이 얼마나 사실적이고 실감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방주 문이 닫히고 비가 40주야 내리면서 점점점 아라랏산 꼭대기까지 올 때 마지막까지 방주를 두드리고 있고 열어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내 가족이 지금 방주 밖에 있다 아실래요? 저 현장이 지금 방주 밖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런 중에 하나님이 노아를 택한 것처럼 그런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중에 여러분의 가정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택하셔서 오직 복음의 깃발을 바로 들으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누리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뭐하고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시작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의의 축복을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가슴에 꼭 새기세요. 의의 상속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누리면 되냐? 절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뿌리가 내릴 때까지 누려보세요. 저는 그리스도 하나가 딱 각인됐다, 끝났다. 그런데 그 언약 안에서 의인의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 할 일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의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보여지는 게 이게 정상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향하여 뿌리를 내리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노아 보세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더라고요? 통행하였더라. 저는 중국 분들 볼 때마다 참 의자를 의자 하나만 설명해도 여기에 양이 들어있는데 이거 사실을 잘 몰라요. 지난 주간도 중국 분들 내가 의자를 한문으로 써가면서 봐라, 양 밑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구체적으로 양에 피 안 바르고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니? 공자맹자가 의의 기준이 아니라 의의 기준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된 줄 믿는다. 다른 것은 없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의인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되 의의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3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시작. 그는 환난 때에 의인들의 뭐가 되신대요? 의인들의 요새가 되신대. 여러분,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은 환난 때에 의인들을 위하여 뭘 준비해 놨대요? 요새를 준비해 놨대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데 하나님, 이 시대에 내게 요새를 준비하심을 감사합니다. 방주를 준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요새, 영원한 방주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깨닫고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시작.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무슨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줄
확신합니다. 의인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 3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의인은 없어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이 내신 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로 26절에 보면 분명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랬어요.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어요. 분명히 23절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시작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대. 누구를 믿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은총으로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물과 피로 사해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에 세운 줄 믿어요. 아니, 의인의 자리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2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묻지 않는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26절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9절에도 분명하게 말해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누구도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의인의 축복을 한 주간 마음껏 누리시다가 의의 뭐가 되자? 상속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이제 의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의의 뭐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대. 상속자가. 그냥 가볍게 의인이다 이런 수준 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 어마어마한 의의 비밀을 말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이거 깨달으면 마지막 많은 사람들을 방주 안으로 인도하는 절대적인 헌신의 길을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뭐예요? 방주 되시는 예수만 지금 모르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여러분 잘 보세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사는 길 아니겠어요? 누군가는 방주를 말해줘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생명의 문이 바로 좁은 길이지만은 이 길만이 살 길이라고 말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 줄이나 다 잡고 있습니다. 썩은 동아줄 붙잡고 지금 있는 오늘의 현실을 봐요. 생명의 줄은 하나밖에 없는데 오만 줄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지금 만드는 오늘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줄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 그 초등학교 코올리게 돈, 뭐 돈도 없는데 코올리게 돈을 핥고 먹으려고 야바웃꾼 아저씨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야바웃꾼 아저씨들이 고무줄 2개를 가지고 이건 길지, 이건 짧지 그래요. 그러면서 긴 것만 잡으면 네가 100원 내면 내가 300원 줄게 그래요. 그럼 야 봐라 네가 잡아봐라 그래요. 그래갖고 긴 것을 살짝 더 길게 내놔요. 그럼 애들이 헷갈리다가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진짜 긴 게 나와요. 연습할 때는 해줘요. 그런데 돈 딱 걸었다. 그러면 이렇게 해요. 그러는 순간에 벌써 얘가 잡기만 하면 금방 손을 확 빼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벌써 작은 것, 작은 줄을 유익 하면서 두 줄을 작은 것만 내놓고 있어요. 아무 줄도 다 작은 거예요. 긴 줄은 벌써 이 뒤에 감춰놨어요. 그게 야바웃꾼 아니에요? 얘가 손만 대기만 하면 빨리 손을 빼고 으탁 해놓은 긴 줄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이렇게 지금 속이고 있는 시대 속에 있어요. 여러분, 뭐 십자가라고 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달아놓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 안 하면 죽음인데, 그럼 십자가 안 달아도 상관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살 길인 줄 믿어요.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방주인데, 그분만이 생명의 문이신데, 그분만이 생명의 물일로,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 사실을 우리 가족이 모른다면 가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자녀가 이 비밀을 모른다면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의의 상속자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영혼들을 방주되시는 예수 안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 확신해요. 노아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기를 바라요. 아멘은 잘하는데 준행하지 않으면 이름을 바꾸세요. 김준행이라고, 박준행이라고. 준행하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뭐 하였더라? 나만 의인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누림은 상속자로 누리다가 많은 영혼들에게 방주 되시는 예수를 말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산다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전해서 사람 살리는 전도에 쓰임받기를 바라요. 이방인들이 이 비밀을 모른다? 선교에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이 비밀을 말하는 제자로 쓰임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비밀을 모르고 우리 자녀들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판인데, 이 비밀을 모르고 세상 것만 지금 잡고 있는데, 세상 줄만 잡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생명의 줄을 누군가는 가서 말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절대적인 헌신의 길은 오직 교회가 이 비밀을 말하도록 교회의 힘을 실으시고, 우리 함께 이 비밀을 말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분명히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7일 후에 40주야를 비를 내리겠다. 그러니 너는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해라. 7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7일이 지난 후에 방주 문이 닫히고 40주야 비를 내린 부분이 우리가 읽지 않았던 뒷부분입니다. 언제까지 비가 150일 동안 온 땅이 물바다가 돼서 그 땅을 쓸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안 믿어지면 좀 연구해 보세요. 터키 지역만 가보세요. 노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자료를 볼 때마다 야, 진짜 하나님을 안 믿으려면 좀 책이라도 있고 과학적으로 좀 연구해 보면 다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를 전설의 고향 얘기처럼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는 믿지요? 믿지요? 믿어지지요?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의인 맞지요? 의의 상속자 맞지요? 이 비밀을 전해야 될 자 맞지요? 언젠가는 노아의 방주문이 닫히듯이 이 시대도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에 이 시대의 구원이 끝나는 날도 와요. 구원 받으려고 몸부림쳐도 받을 수 없는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방주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이 비밀을 말아야 되는데, 말하라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첫째 결론, 누려라. 누려라. 뭘 누리면 되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 안에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있는데 왜 우리가 힘들다 못한다 어렵다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 안에 있는데 어느 정도 누리면 되느냐? 두 번째, 전하라 그랬어요. 전하라. 여러분 전하세요. 요즘 뭐 전하라는 노래가 뜨대요. 못 간다고 전하라. 그래서 안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그 노래 때문에 전부 다 100세래. 한번 보세요. 100세 사는지. 못 간다고 전하라. 내 마음대로 못 간다고 전한다고 오래 살 것 같으면 좋은데 오래 살아서 뭐 하려고요? 우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이 꺾여지야 인생다운 인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 아니겠어요? 세상은 지금 막 150살까지 산대 못 간대. 누가 못 간다고 발루동 쳐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 불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오직 사람 살리는 복음만을 전하기를 바라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명 아니겠어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전하기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살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헌신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되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는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한번 확인하시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세대를 살릴 의인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전하자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 찬양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말씀